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원만 목사입니다. 7월 19일 수요일 수요 말씀 묵상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 분량인 25장까지 전반부로 나누면 되는데요. 26장부터 이어지는 역사적인 상황과 맞물린 기록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7월과 8월의 매일 성경 본문도 25장까지 묵상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는 것에 비하면 예레미야는 매우 독특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잠깐 1장을 다시 펼쳐보셔도 좋겠습니다. 좀 의외의 표현이 1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호와의 계시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표현이 좀 특이한데 실은 이게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을 제외한 2장부터 25장까지 총 24장에 걸쳐 나오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의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들, 결국 예레미야의 설교집이라고 해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바룩이라는 대필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려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예레미야 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사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미 패망한 후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면 다른 이웃 국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빌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한 백성들이 과연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설명하자면 좀 길어지겠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배경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첫 번째 메시지가 주어진 시대적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통해서 이 메시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지난 말씀인지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기틀을 잡을 수 있고 또한 나머지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서 상황에도 맞지 않는 말씀으로 엉뚱하게 해석한다면 큰일 나겠지요. 그래서 해석은 조심스러운 과정이며 또한 주변 동력자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시아의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본문인데요. 3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게 패망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방방곡곡에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에 망한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나라 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되리라는 말씀이었지요.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가 재건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럼 해답을 찾기 위해 역대기와 열왕기의 두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기하 34장, 가능하다면 따로 이 부분을 시간 날 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역대기하 34장 33절,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 3장에 묘사된 요시아의 시대와는 정반대로 이 역대기 34장의 묘사는 마치 종교개혁을 성공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3장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유월절 분위기와 요시아 왕에 대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과 25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요시아 13년에는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18년에는 율법을 발견한 뒤에 이런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7년마다 면제년을 가지면서 율법을 온 백성이 낭독하여 듣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을 누리는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남유다 요시아의 개혁 안에 포함되어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의 묘사는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된 이후로부터 이 18년의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에 대한 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1장 2절에 요시아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으니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요시아의 18년에 일어난 전무후무한 유월절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 안에서 그 유월절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평생의 자랑이 되었을까요? 정말 우상숭배는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답은 이미 나왔지만 요시아에 대한 구절을 하나만 더 살피겠습니다. 이번에는 3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예언된 열왕기의 기록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이 사람은 베델의 선지자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시작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 것이고 결국 그 죄악을 씻어 땅을 정결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 300년 뒤에 요시아를 통해 하겠다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단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유다 왕국에 국한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의 배후에는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온갖 우상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단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메시지뿐만 아니라 300년 전에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북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의 메시지는 이렇게 요시아의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결론을 뒤집어서 돌아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큰 그림 속에서 요시아를 통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고 예레미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한 초청의 메시지를 들은 것, 백성들의 헌신으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된 것, 장성하여 25살이 된 요시아가 왕으로서 결단하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준행하도록 한 것,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취하신 역사입니다. 누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300년이나 된 긴 이야기입니다. 길게는 300년, 짧게는 5년 만에 성취되는 이 광경을 예레미야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혼자 본 것은 아니겠지만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 감동은 분명히 남달랐을 것입니다. 저는요, 비록 교회가 요즘에는 욕을 먹는 시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실천함으로써 예레미야의 첫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과 같은 요시아의 시대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품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세상의 역사만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의 세계조차도 많은 오점을 남기기에 희망을 품기가 쉽지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보았던 요시아의 시대의 이 종교개혁의 모습은요, 이 때문에 후대가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성전에 모여 율법을 듣고 준행하는 장면이 계속된다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후대에 각인되는 선지자가 되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시야를 예비하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인간이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죽음을 넘어 부활을 이루심을 마음에 새기며 그 장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요시아의 시대에 성취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는 25장의 내용도 성취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역시 다니엘의 기도의 뿌리가 되었고 포로 귀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레미야의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4장 5절부터 6장까지, 즉 예레미야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남은 주민들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염두에 두고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에게 더욱 한정된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첫 번째 메시지에 비하면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상황이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장 3절에서는 소망이 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라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첫 번째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소망을 가지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땅을 깊이 갈고 심으라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불행하게도 5절은 분위기가 아주 나쁘게 바뀝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전쟁의 나팔이 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합니다. 11절과 12절은 더 전곡을 찌릅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큰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그늘도 없는 헐벗은 산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온다네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키즈를 위함도 정결케 함도 아니요 심판이라고 선언합니다. 만약에 불순물이 있으면 키질하여 골라내면 됩니다. 혹시라도 알곡이 지저분하면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환난은 그런 종류의 목적이 아니라 아예 심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7절에는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우상 숭배로 망했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회복한 일이 불과 13년이 가지 못하고 요시아의 사망과 함께 모든 상황이 되돌아갑니다. 예레미야는 지난 18년간의 희망적인 상황을 품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남은 30년 동안을 기울어가는 국군을 보며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왕과 또 어리석은 백성들 또 자신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며 사역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서글픈 역사입니다. 좀 다르게 조금 나은 방식으로 갈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에 많은 아쉬움이 드는 역사입니다. 5장에는 예루살렘의 타락을 묘사하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있으면 성읍을 용서하려 하시지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이 무리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6장 10절에는 귀의 할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은 전해줄 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리가 충분히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귀에 문제가 있어서 자신을 살리는 말인지 욕인지 분간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니 꼭 먹어야 하는 약을 도무지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귀가 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지 않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장 31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6장 13절에는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신실한 선지자의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 뒤에 이어질 성전 설교로 불리는 7장의 메시지부터 24장에 이르는 메시지까지 수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70년 뒤에 하나님은 새 희망을 갖고 계신다라는 메시지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바른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거짓 예언을 오히려 더 좋게 여겼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도 평안하게 생각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6장 16절을 보면 이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6장 16절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래서 누리는 평강을 요시아 시대에 맛보았으면서도 이제 그런 거 싫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참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거짓의 소리, 탐욕의 소리가 커질 때 바르게 분별하며 귀의 할례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듣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경고한 말씀을 무시하다가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집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5장 18절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면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는 대신에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지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만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백성도 다시 돌아오라며 기쁘게 맞아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실패한 경우에도 내버리시기는 하지만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